베스도가 총독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문안 인사를 받고 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 재판에 대해서 요약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소하고 정죄하기를 청한.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는 내주는 것이 아니다. 이게 로마 법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 함께 가이사랴로 내려와 가지고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을 속개를 했다. 그런데 보니까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처럼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또는 예수라고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했을 뿐이다. 지금 전체 법의 이 정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장에는 유대인들의 재판 이야기가 나오죠. 23장에는 유대인들이 공회를 열어가지고 재판한 것이 아니라 마치 인민 재판하듯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 기록이 23장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21장부터 이제 이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가만히 보시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서 그를 붙들고 이렇게 시작되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혼란한 정국과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충동하고 붙들고 폭력을 가하고 증오가 난무하고 무력이 판을 치고 불법이 판을 치고 심지어는 그 유대인의 재판장인 대제사장이 바울에게 입을 쳐라, 바울의 입을 치라고 재판정에서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말할 만큼 정말 혼탁하기 그지없는, 우리는 모르고 그냥 한 전쟁이 끝나고 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으쌰으쌰 잘 살아보세 하면서 법은 옆에서 따라온 것 같았는데 우리가 지금 무법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옳은지 아무도 모르고 누가 그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법 이야기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제 사람들이 법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헌법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헌법을 필사하는, 성경 필사가 아니라 불경 필사가 아니라 헌법 필사해가지고 헌법 필사 책이 나와 있어요. 헌법을 필사한다. 헌법을 필사해보는. 도대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헌법의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놀라운 이 불법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런데 2000년 전에 로마의 법은 얼마나 정교한지요. 여기 보시면 뛰어난 사법 체계를 가지고 법치주의를 구현했던, 그래서 중세 유럽을 거쳐서 전 세계로 퍼질 수 있었던 현대법의 기초가 2000년 전에 벌써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비록 범죄 혐의로 고발되었다고 해도 그 혐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인으로 간주해서 처벌할 수 없다. 성경 말씀처럼 아멘이 나오는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 입증 책임의 원칙. 입증을 고소하는 사람은 입증해야 된다. 고발당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발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뒤쪽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총독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인권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
그래서 이런 기본권만 지켜줘도 이 나라는 따뜻할 텐데 이 기본권이 안 지켜지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쩌면 이렇게 사사 시대처럼 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이렇게 잘 맞을까 싶을 만큼 그런 시기를 우리가 험난하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혐의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능히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단지 종교 문제에 불과했다. 예수라고 하는 자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울의 주장만 있을 뿐이다. 누가 뭘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법으로 판결하는 그런 나라는 없거든요. 다 민주주의 시대라서 다 한마디씩 다 자기 주장한다고 해서 만약 이걸 재판한다고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재판해도 재판관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도 부족하고, 나라는 끊임없는 소모전으로, 끊임없는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주장할 때마다 계속 고발한다면 지금 양당 체제의 이 쓰라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거든. 무슨 말할 때마다 고발입니다. 말할 때마다, 주장할 때마다 고발입니다. 이게 고발이 되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논쟁과 소모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죄형 법정주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세 번째,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다.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 원칙입니다. 죄형 법정주의. 법률이 없으면 범죄가 없는 거예요.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없는 거예요. 이게 현대 사법의 대원칙인데, 민주주의의 대보루인데, 야만적인 인민 재판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는,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지연하고 마음대로 판결을 지연하고, 변호도 없이 무시하고. 하나님은 로마의 법을 가지고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주먹이 가까우니까 바울 하나님께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로마 법을 동원하셔서, 로마 법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로마 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 당시에 이 놀라운 시대 아닙니까?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씨앗도 없었을, 대부분 이 법은 철저하게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들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들의 10배가 넘는, 10배가 뭐겠습니까? 온 지구촌에 그들이 정복한 사람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만민법을 통해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를 포용했지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법 체계를 가지고 온 세계를 신속하게 정복할 수 있었지만, 법무관들을 통해서 축적된 판례들이 쌓여가지고, 그래서 아주 완전한 데이터베이스 아래에서 정교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지만, 계급과 계층 간의 불평등은 어찌할 수 없었다는 거죠. 아무리 완전한 법이, 우리가 이번에 이런 소요 사태를 겪으면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완전한 법,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려 가지고 수감하고 재판을 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아마 온 세상에 있는 어떤 나라보다 이 법에 대해서 이제 정교화될 겁니다. 그렇죠? 판례가 쌓이니까, 판례가 쌓일 거니까. 한 번도 이런, 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다 초유의 사태라고 하잖아. 이런 걸 보면서 판례가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이 보호될 것입니다. 법은 정교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이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서 법 체계를 조롱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만이 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법만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는 거죠. 이게 참 자유인 거죠. 로마의 법이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온통 통용되는 현대의 이 놀라운 이 법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느냐?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 자유를 나쁜 쪽으로 써서 문제지. 방탕하고 혼탕하고
그래서 탐욕적이고 음란했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그 자유함이 그 놀라운, 그래서 자유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법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법을, 이게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었으니까. 오늘 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겐 정말 이 겨울에 이제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거의 다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부자유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유함, 누리는 이 자유함, 뭐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결박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 이게 사람을 가장 아프게 묶는 거거든요. 그냥 20일 동안 구치소에서 대통령이 수감되는 것이 부자유한 것이, 이게 창피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지금 난리 났습니다. 남한이 그 괴뢰라고 일컬었던 그 사람이 막 탄핵, 기소 막 끌려다니고, 이걸 보면서 북한에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해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북한 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동물처럼 따라가지 않을 거라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죽음의 권세로부터, 영적인 결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두 번째,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 사랑의 자유, 유일한 자유, 영원한 자유. 오늘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너희는 자유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들이야. 자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다. 평생 속박당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속박하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은 우리는 이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은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그게 의로부터 세상은 그것도 다 이루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서, 본질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주님께서 그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려고 주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매셨는데, 그 주님 안에서 누리는, 이로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가 바뀌게 되죠. 바울,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로마의 심장을 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오늘 우리나라와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